우리가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렇게 붕 뜬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갔으면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해탈하기 전 물 기르고 나무 패고, 해탈한 후에 물 기르고 나무 패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해탈 전이나 해탈 후나 물 기르고 나무 패는 거. 그게 일상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도 환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환시를 체험한 사람들은 즉시 그 환시가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몇 사람들은 그 잠깐 체험한 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러니까 우선 모세도 광야 넘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체험했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광야를 지내서 또 어디까지 가느냐? 장인집 이드로 집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 체험을 한 후에 거기서 초막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라반 삼촌네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장가 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사순 2주일에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예요. 그죠? 거룩한 변모라고도 하는 올해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를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두 제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거룩한 변모를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텐트 치고 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 체험을 가슴에 담고 내려와서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것은 변화된 생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세상살이가 영위하는 일상이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예수님도 거기 계신 게 아니라 같이 하산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은 또 그러한 증거는 요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와서 임마누엘 하느님을 의식할 때 또다시 놀라운 하느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거기 돌아와서 이드로 장인 집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있는 궁으로 갔습니다. 가서 만나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들었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하면서 목자 노릇을 하면서 양을 몰고 또 가시덤불을 치던 그 반질반질하게 손때 묻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때는 무리바에서 바위를 치자 물을 쏟아내는 기적의 도구가 됐습니다. 일상의 도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면 하느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사잖아요. 우리가 성사라는 게 배우기를 그러니까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게 하는 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성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원성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게 해준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사의 원은 원래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게 됐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이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예수님의 성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저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상을 돌아오는데 돌아온 일상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늘 다시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틈틈의 시간을 갖고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광야로 나갈 수가 있을까? 광야가 우리나라의 광야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 장소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하는 터가 광야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V, 또 스마트폰, 유튜브, 여기에 함몰되는 일상, 이걸 줄이고 대신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한다든가 또 신앙 강좌를 그것을 통해서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닦는 거,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한번 이불이를 해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상에서 어떻게 경계를 넘어가는가? 하루에 5번이라도,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은 삼종기도 3번 바치잖아요. 3번 바칠 때, 또는 식사 전후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느님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느님 경계 안으로 넘어 들어가는 마음의 자세, 그걸 저는 회심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그분을 향하게 하는 이런 회심적 경계에 넘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또 하느님의 힘을 얻은, 또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의 개념이 이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다가 이제 광야로 넘어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 가셨지요. 나자렛 집에서 나오셔서 광야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자렛 회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첫 선포 말씀을 하십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첫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원문을 보면 이제 아페스탈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페스탈켄 메, 나를 파견하셨다,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사도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파견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그다음에 제자들, 사도 말고 제자들인데, 제자는 예수님의 추종자, 마테테스라고 하는 그 말로 쓰면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 불린 자들, 교회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액은 밖으로 이렇게 잡아내다, 그런 뜻이죠. 클레시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밖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클레토스, 불린 자, 선택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이런 구분이 이제 가능한데, 파견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가 있죠.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성경적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 그 선교 바탕으로 해서 가톨릭의 선교 개념은 어떤 거냐? 보통 선교라는 말은 16세기 예수회, 이나시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선교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교 개념은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전파, 개종, 신앙 교육, 또 사도적 선포, 복음의 선포, 교회 세움 이런 것이 다 그 선교 개념에 초대 교회 때부터 썼던 개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미시오는 초대 교회에서 미시오, 선교라는 그 파견이라는 요 말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 방식에다가 미시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파견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또 성령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다 미시오로. 그래서 선교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의식하는 행위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을 의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성호가 있어요. 십자성호. 보통 성호경이라고도 하는 십자성호가 있는데 이 십자성호는 그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고 또 그런 그 도구가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내는지는 한번 그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성호는 우리가 보통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최초의 이 십자성호는 어떤 성호였느냐면은 이마에다만 했습니다. 이마에다. 그 에제키엘서 9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놓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묵시록 7장 9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표시로서 이마에 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입술도 하고 가슴도 하고 우리 미사 때 그걸 하죠. 이렇게 오다가 5세기 때 베네딕토 수도에 의해서 큰 성호가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교회로 퍼져나갔는데 그러면 왜 십자성호를 긋는가? 선교 측면에서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유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십자성호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상처를 나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바로 성호 긋는 이유의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십자성호를 걷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십자성호로 자신을 축복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개신교를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유언, 또 그리스도인의 표지, 세 번째는 자신을 축복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십자성호를 걷는다. 그러면 이걸 언제 거야 되는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죠. 그래서 그 콜로사이서 3장 17절, 여러분은 말이든 행동은 무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할 때 십자성호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 시작할 때, 마칠 때, 미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시작 끝, 식사 전후, 뭐 운전할 때, 또 여행할 때, 일의 시작과 마침,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데 중요한 말을 할 때도 십자성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르드에서 벨라데타한테 성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성모님이 십자성호를 꾸고 벨라데타한테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을 할 때도 십자성호를 건다는 거죠. 또 초세기 신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걸 한 것 같아요. 신발 신을 때도 반드시 십자성호를 걷대요. 그런데 체사리오 성인께서는 도둑들한테 제발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도둑질할 때는 제발 십자성호 좀 긋지 마십시오. 아마 그 당시 도둑들은 잘 훔치게 해달라고 십자성호를 긋고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성호는 하여튼 도둑까지도 하느님의 축복을 원하면서 걷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혹에 빠질 때도 우리 십자성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독히 미워질 때, 또 그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를 덮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탐욕에 휩싸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십자성호 걸 필요가 있죠. 주님, 오늘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악령에게 굴복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정이 막 솟구칠 때 십자성호 한번 그으면은 상당히 정화가 됩니다. 이거는 하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 미운 상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인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눈치채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그때 십자성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거 이제 한번 십자성호 다 잘 긋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통 할 때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걸 예비신자 교리 때 가르치는 거하고 일반 신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여기까지 맞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교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러니까 왼 어깨 오른 어깨 성령의 합장을 하고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교리서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신자 교리할 때 이거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은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그거 뭐 그 요새 나온 교리서가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나온 그 박도식 신부님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 오래된 교리서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십자성호를 그렇게 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맞고 틀린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아마 라틴어가 들어오면서 라틴어로 옛날에 라틴어로 성을 걷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파테르 성부, 또 아들은 이제 필리움, 이거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성령은 스피리투스 상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른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잖아요. 음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교리 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예비신자가 막 세례받고 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야, 너 교리교사 누구야? 그따위로 가르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리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손을 모아서 이마에 넣을 때는 성부할 때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이거 의식을 하면서 천천히 보면은요, 굉장히 첫 이마에 이거 손댈 때 굉장히 아주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성자할 때 정말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구원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다는 거. 정말 예수님 당신 이름이면 끝입니다. 이거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은 그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다는 그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그 하늘 아래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또 다행스럽게도 여기 있을 텐데 구약 성경 주석 12스킷에 나온 거 있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주석 이렇게 이만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번역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원문에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여기 성자를 의식할 때는 구원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는 거. 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고마운 마음을 예수님께 표하는 거. 그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이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오래되신 분은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실 터인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없이는 이 신앙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이제 70일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성령 도우심으로 이 나이 될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할 때 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그럴 때 양과 염소 갈아놓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놓잖아요. 그래서 주님 왼쪽 가지 않고 오른쪽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성을 마지막을 긋는다 그랬더니, 이것도 그러니까 간단한 그 동작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미와 흠숙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성호,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 거기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쉔이라고 되는데, 쉔, 이거는 그 안에,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날 때 하느님의 이름 쉔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이름은 오노마인데, 오노마는 알다는 뜻, 함께 잔다는 뜻,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제가 당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저와 함께 내가 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하느님을 안다는 거, 오노마 쉔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합장을 정성스럽게 천천히 하면서 하느님 저 왔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일상에서 다시 광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남 앞에서 이렇게 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세수 잠깐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십자성호를 글 때 바로 긋지 말고, 보통 우리가 호흡 얘기를 하는데 거창한 호흡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의식이 95%거든요.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은 순전히 에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하는 기제로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 이기적인 자아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으려면, 더구나 그 무의식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성 오기 전에 한 5초나 10초 동안이라도 그냥은 안 돼요. 거룩한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주님. 이런 짧은 그 단어를 반복해서 한 5초에서 10초 하면은 상당히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 느낄 거예요. 그리고선 그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주신 하느님 성부, 내 구원에 필요한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는 귀한 이름 예수님, 그리고 나를 신앙을 갖게 이끌어 주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합장을 하면은 하루를 정말 광야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멘은 제가 설명한 대로 다 잘 아시니까. 여하튼 수많은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 중에서 성경에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뭐 에파타라든가 또 탈리타쿰이라든가 또는 아멘, 엘리엘이 레마 사박탄 이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멘도 예수님이 쓰셨던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물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 이 순간 저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단어가 아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호의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게 선교 활동에 훌륭한 기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호를 금으로써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는데 이 표지를 남 앞에서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지금 전 국민의 11%가 되는데 식당에 가면은 식당의 고객 10명 중에 1명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이 성호를 긋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성당 식구들 함께 갈 때 외에 식당에서 성호 긋는 사람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드물죠. 그래서 친구하고 그때 식사를 했는데 이 녀석이 분명히 신자인데 성호를 안 긋고 먹더라고. 그래갖고 야 성호를 안 긋고 먹자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허벅지에 걷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남 앞에 긋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십자 성호를 금으로써 그 전에 왜 김연아 선수 생각나죠? 그 밴쿠버 올림픽 때 이렇게 하는 그 묵주 반지가 반짝이면서 긋는 성호 때문에 일본의 그 하레스코라는 그 분은 나오미 아사다 마호인가? 예. 응원 안 하고 우리 김연아를 응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스러웠다고. 그래서 그 남 앞에서 천천히 긋는 거 필요합니다. 또 표지 내는 게 중요합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있다가 지금 용호성당으로 가셨던가 김대우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부님 쓰신 책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뭐 신비롭단가 뭐 그 책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 포르투갈 여행을 하다가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창가 좌석이 비어서 글로 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서 못 앉겠더라고요. 혼자라고 그러니까 못 앉겠더라고요. 더구나 동양인이니까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그쪽 가서 앉았더니 그 여종업원이 물컵을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 물컵을 마시기 전에 신부님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간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나갈 때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천주교 신자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시는 물 한 컵에도 강복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 종업원이 감동을 한 거예요. 식사값을 안 받고 그냥 나 가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종업원은 아마 기도했을 테고 또 어쩌면 그 주일에 성당에 나갔을지도 모르겠죠. 저기 우리 여기 원장 신부님한테 그 전에 들었던 건데 기억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원장 신부님이 가정 방문을 가셨는데 만나고자 하는 자매님은 안 계시고 할아버지 혼자 계셔갖고 여기 할머니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그냥 돌아오시지 않고 그 대문에서 십자성을 크게 그으시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오셨다고 그때 한번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신자가 되셨다고.
그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본 거죠. 십자성호는 그렇게 선교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최인호 선생님, 이분이 나중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문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아주 이런 세계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최인호 이 선생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문인들하고 밥을 먹게 되는 자리가 있으면 천천히 크게 이렇게 걷다 그래요. 그래서 저 표현이 좀 그런데 저 잡놈 최인호가 웬일이야? 이렇게 이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문인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은 친구 차를 타는데 그 옆에 탔는데 친구가 안전띠를 메고 차를 출발하기 전에 천천히 운행전에 성을 건 거죠. 자기는 하느님을 안 믿지만 그렇게 안전벨트 메고 성호를 긋고 출발하는 그 모습에 나도 하느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교했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이지만 또 간단한 기도지만 십자성호를 금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또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성호는 정말 완전한 기도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십자성호를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저도 아내하고 둘이 삽니다만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할 시간, 기도해야 되죠. 그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십자성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훌륭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사는 이곳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하느님과 함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광야가 된다는 거 이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친 기도 우리 성호 조금 의식을 하면서 천천히 그면서 이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